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주님의 그 출애굽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 주인도 없는 무주공산 같은 그 땅을 그냥 아이들 땅 따먹기 하듯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저 그렇게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땅에 이미 오래 전부터 원주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피를 흘리며 7년 동안 생명을 잃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어느 땅도 주인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이미 그 땅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과 생명을 거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0장이 바로 그러한 장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돈을 소지하는 전대라든지 돈이라든지 옷도 여벌옷이나 여벌신발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거 일체 가지지 말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다 먹이시니 너희들이 그냥 가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가는 그 만나는 그곳이 바로 이리떼들이 있는 그 무서운 곳으로 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운 처신을 너희들이 하여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0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파송 직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고 가정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서 복음을 전가할 텐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세상에 또 10년 가운데 어떤 효력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금을, 칼을 주러 오셨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의 제자들이 큰 충격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이 7번째 복이 바로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내가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해서, 금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과 이 금, 칼, 이것은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 칼은 분쟁과 갈등과 다툼을 상징하는 그런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화평을 위해서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그 뒤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35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제 불화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불화의 이 말은 금이랑 같은 의미죠. 금이 갈등과 대립과 다툼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불화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또 어머니와 딸 사이,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 사이의 불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충격과 함께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마치 어떤 말씀은 상호 모순적인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도록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7번째 복을 선언하셨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이 복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이 의미는 1차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화평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화평,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이 죄인들의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첫 조상이 하나님과 화평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함으로 깨어졌죠.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갈등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 대립의 관계,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갈등 관계,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복되도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에덴의 모든 복락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뱀의 말을 믿으면서 우리가 타락하여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 복음을 전가해서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화평케 된 그 사람, 그리고 그 화평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 전도자,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는 화평케 한다는 그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죄인과의 관계를 화평케 한다는 그 의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 세상으로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지금 불신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 이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로 보내서 복음을 지금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이 악의 세력이, 이 흑암의 세력이 강력하게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빗댄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듯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이 흑암의 세력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로 인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웰컴,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서야 복음을 저에게 전해줍니까? 여러분 이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같이 밥 먹고 친하고 심지어 형제고 직장인 동료고 그렇게 친한데도 술자리에서는 형님 아우하고 그렇게 친한데 딱 정색을 하고, 자네 죄님을 믿는가? 자네 속에 영생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나?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 왜 이럽니까? 아니 우리 관계, 좋은 관계 깨뜨리려고 이럽니까? 다시는 예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술자리에서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는 흑암의 세력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비추면은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활짝 영접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실패하더라도 계속 전가하는 그 시도가, 그 선한 시도가 계속 있었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에 설 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처음 전했는데 영접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 오랫동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거이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에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심령은 가장 작은 영적 전쟁터예요. 한 사람의 심령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더라도 거절을 받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절을 받더라도 영적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손과 발과 사랑으로 섬기고 계속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 그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가정에나 가정 불화가 생긴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정 불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반드시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신앙의 자리를 권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른 심령 또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독립적인 영적 세계를 그 사람 심령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하고 자식이 전하도 예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절을 하면서 거부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조차도, 가족관계 안에조차도 이 진리 문제, 영적 문제 안에서는 바로 갈등과 다툼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20세기 초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이방 종교의 그런 영향력 아래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다싱은 당연히 힌두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런데 학교는 그 집 주변에 기독교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차피 힌두교 신자지만 학교는 그 기독교 학교로 보낸 거예요. 뭐 종교를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이 학교에서 이 선교사들과 이 교사들이 힌두교 신자들에게 아주 기독교를 강요하는 듯한 그런 강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다싱이 자기는 독실한 힌두교도인데 계속적으로 강압을 하니까 아주 반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놀리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보는 성경책에 기름을 얹어가지고 불을 지르기도 하고 아주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선다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14살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인생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자이가 이 선다싱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절대자가 계신다고 한다면은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일 우리 집 앞으로 달려가는 열차에 몸을 던져서 죽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때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이 선다싱이 잠자고 있을 때 바로 선다싱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아주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 주님이 선다싱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네가 나를 받게 하느냐, 마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듯이 이 선다싱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다싱이 놀랍게 이제 그토록 기독교를 받게 하던 선다싱이 예수를 믿는 신자로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선다싱이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자신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집안이 이 힌두교 집안인데 아버지와 삼촌과 온 집안이 이 선다싱을 설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 선다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떠나라, 함께 살 수 없다, 떠나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떠나는 이 아들 향해서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 주먹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겨우 선교사 집에 죽음 직전에 도착해서 쓰러지는 거죠. 의사가 와서 보니까 이미 독이 너무 퍼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놀랍게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죠.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러 의사가 왔는데 선다싱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이 의사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의사도 개종을 해가지고 이분도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다싱을 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도무지 볼 수 없어 이 아들을 지부에서 떠나 보내면서 주먹밥에 독약을 넣었던 거예요. 그 독약을 먹여서 이 선다싱을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집안의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이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들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세계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진리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반드시 이 세상과 갈등과 대립과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피하려고 했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을 일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회사 가서도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또 2차 3차 가서 여자들 끼고 더러운 짓을 할 때 다 같이 하고, 여러분 또 회사에서 또 나쁜 죄를 저질 때도 함께 죄 짓고, 여러분 똑같이 세상이랑 하면은 한 직장에서 1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고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로 아무런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술자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술자리부터 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함께 죄를 지어야 될 그 일에 나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세요. 당장 거기서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성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 진리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금을 주러 오셨고 이 화목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짐을 당연히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동성애 이야기로 옵니다. 아니,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해? 지 좋아서 하겠다는데 왜 그걸 반대해? 여러분, 거기서 맞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 하십시오.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모입니까? 예배 집에서 인터넷 드리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괜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제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 간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맞으면은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사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싫어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조용히 있으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박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과 이 넓은 문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은 그것은 가지 않고 말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부담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신앙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과 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가장 혈연 공동체제고 가장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 가족, 이 집안 식구들마저도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진리의 길과 진리가 아닌 길 사이에서 성도들이 당해야 될 그런 길임을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당신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자식과 우리 사이, 이 관계하고도 비교하여서 더 사랑하면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이나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대상 가운데 그 절정, 정점, 이 정점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정점에 두고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이 사랑의 애호의 이 질서가 재편되어야 됨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편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참다운 신앙을 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모든 질서를 이제 재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만약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한다, 자기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불신앙의 어떤 요청을, 불신앙의 요구를 해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배우자가 정점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최정점에 있다고 칩시다. 최정점에, 이 사랑의 대상으로서 최정점에 우상의 자리에 이 자식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자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효도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신앙, 이 진리의 문제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만약 미룬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로 내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부부의 부부의 관계와 이 부모의 관계의 이 질서를 잘못 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관계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언제든 희생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부의 연합을 깨는 것을 함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의 관계가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보다 앞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이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 그래서 유교적인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잘해라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또는 남편의 이 인격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모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고쳐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부부의 연합이 가장 본질적이고 1차적이지, 부모는 이미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면 이미 떠나온 관계예요. 그것은 연로하신 부모님 부부끼리, 그분들끼리 연합해서 사실 일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녀들 입장으로도 마찬가지요. 자녀들 입장으로서도 비록 부모님이지만은 부모님이 인생을 걸어가고 부모님들이 삶을 선택하고 부모님들이 신앙을 선택할 때에 무조건 부모가 옳습니까? 무조건 부모가 진리를 따라가면 아니죠, 그죠? 만약 부모님이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부모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녀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부모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것까지 저희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바른 진리 속에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그 부분을 부모님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어야 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주님께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슨 용도죠? 주님 자신이 잠시 후면 죽으시게 될 당신의 사형틀이에요. 그거는 봄 소풍 갈 때 메고 가는 배낭이 아니에요. 그 안에 김밥이나 먹을 것이나 넣어 다니는 그런 배낭을 메고 주님은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면 거기에 양손과 양발이 이제 거기에 박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창에 찔려서 피를 이제는 쏟아내면서 죽어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 당신께서 당신이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너희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얘들아, 이제 내가 골고다로 죽으러 올라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의 삶은 자기 죽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따라 올라가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골고다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하죠? 주님은 옷을 다 뻘거벗깁니다. 뻘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와 모든 모독과 그리고 고통과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자, 수치를 당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자, 그리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가 편의점 숲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더 많은데도 여러분, 왜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는 철저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 나와 함께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을 이 땅에서 살자, 이 말씀을 철저히 버리고 바로 이 땅에서 영광의 멸관을 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러봄과 모든 건세와 부귀 영화가 이 번영을 이 땅에서 누리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올라가고 소득이 늘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주님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와 함께 옷을 뻘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고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님이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영광은 다음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이 땅에서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한번 머리에 면류관 한번 서신 거 보셨습니까? 언제 헤롯의 궁전에 앉아서 보좌에 한번 앉으신 거 보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비켜라, 내가 앉아야 되겠다. 주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겨우 주님이 누리신 호사라고는 잡히시는 그 주간의 마지막 주간에 어린 당나귀 한번 타신 것밖에 없습니다. 당나귀.
그 낙에 한 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 외에는 한 번도 주님은 이 땅에서 호사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이 사셨던 그 길을 이 땅에서 우리가 뒤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때 바로 영광을 주심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제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